많은 섬김 가운데에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품고 섬기고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부담입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아이들을 잘 하나님 보살필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품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섬기는 그 모든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시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이 에덴을 성경은 동산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동산은 뜰 혹은 정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단어를 가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으면 그냥 들판이 되는 거죠. 근데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가든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거나 혹은 구별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에덴은 무엇으로부터 보호와 구별을 위해서 울타리를 필요로 했느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차단하고 막아야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릇 어떤 사람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고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광야에서 며칠 동안 쫄쫄 굶은 이리떼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판을 딱 보는 순간에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 무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참을 수 없고 손살같이 달려가서 양 한 마리를 움켜잡는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앞에 맛있는 양 한 마리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디선가 그 이리떼의 머리를 세차게 내리치는 나무 막대기가 날라오고 있었죠. 그게 누굴까요? 목자입니다. 목자. 그런데 여러분, 양떼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정의의 수호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리떼의 입장에서 이 목자를 평가한다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도에 불과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소속된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람이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에덴에서의 울타리는 세속적인 사고의 방식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구별하기 위하여서 쳐져 놓은 그러한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 이 교회 문턱에 닳도록 아무리 드나들어도 그 세속적인 방식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식으로, 사고방식으로 변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덴의 울타리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이 깨어졌어요. 에덴이 깨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실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주신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정확하죠? 목소리를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 뭐 하라고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그때서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을 잘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에 보호막을 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구별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잘 따르고 그것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이 땅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셨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율법자들이 율법을 몇 가지로 늘려놨느냐? 613가지. 많이 들으셨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613가지의 지켜야 되는 계명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248개는 해도 돼요. 그 248개가 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248개랑 있대요. 그리고 335개, 그러니까 1년으로 생각할 때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어요. 자, 여러분 613개입니다. 내가 평생에 이것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킬 자신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것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다가 자기의 것들을 수없이 쏟아부어서 613가지나 되는 지켜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계명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내가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하여서 두 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니까 613개로 늘어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것을 압축하여 엑기스로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하도 10가지 정도도 하도 안 지키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래, 야, 10가지도 많나 보다. 2가지로 줄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엑기스로 줄인 게 뭐예요? 오늘 나온 2가지예요. 그 2가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거예요. 자, 모르시는 분, 나는 못 외우겠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너무 쉽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못 지키니까 2가지 넘어가면 못 지키나 봐요, 우리는. 2가지 넘어가면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딱 2가지만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행하라는 이 표현이 쓰여진 것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태도로 계속 행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해야 된다라는 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대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되느냐? 주님이 결론을 딱 주셔요. 뭐라고요? 그래야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셨어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행해야 돼요. 왜 행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기는 싫어요. 자,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럼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 말은 참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사랑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행해야 되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죠.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께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사모님이었는데 이 글을 통해서 이제 좀 유명해지시고 많은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모님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군대에 갔다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아들을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 아들이 집에 왔는데 갔을 때보다 살도 좀 빠지고, 군대가 처음에 휴가 나오면 빠지잖아요. 말년 때 되면 더 쪄서 나오지만, 처음에는 살도 빠지고 좀 얼굴도 이제 좀 꾀죄죄하고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정말 엄마가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콕 안아주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옷을 갈아입게 하기 위해서 편안한 옷을 주었는데, 우연치 않게 아들이 옷을 갈아입는데 아들의 이 장단지가 빨갛게 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너 거기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공인된 표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유격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다른 곳으로 이 부대가 이동을 해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추리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위에는 이름이 써져 있고 번호가 있으니까 위에 추리닝은 다시 돌아왔는데 바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옷을 잃어버리면 계속 다른 생도들의 옷을 훔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의 아들은 자기가 만약에 또 훔쳐간 사람처럼 자기도 이 바지를 훔치게 되면 이 생도들 안에 이 도둑질이 계속 번져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추리닝을 입으면 실내화를 신을 수 있는데 군복을 입으면 군화를 신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됐고 씻어도 갈아입을 옷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군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땀에 쪄들고 물에 쪄들고 정말 그러한 옷인데도 불구하고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첫날에 다른 그 생도들이 이 아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옷 하나 훔쳐. 야, 여기서 훔치는 건 당연한 거야. 너 그렇게 일주일 동안 버티면 너 살 다 까져. 너 못 버텨. 라고 유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훔치면 옷을 잃어버린 다른 생도가 또 훔칠 것이고 이 훔치는 행위가 계속될 것이 아니겠어요? 부정하고 더러운 행위를 모든 생도들이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 그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어찌해서든지 내 선에서 막아야 하잖아요. 처음 2, 3일은 저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훈련병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야유하는 소리와 눈길을 제가 따갑게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정결하고 완전하지요. 일주일 내내 땀에 찌든 이 뻣뻣한 군복바지 하나로 지내는 나에게 다가와 마지막에 생도들이 무엇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들은 과연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주일 내내 너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를 존경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존경해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이 아들은 당연스럽게 여겨졌던 그 훔치는 문화를 통하여서 그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생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자기 선에서 막고자 자기도 훔치면 편했던 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을 버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많은 것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교회에서 멋지고 화려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설령 나에게 조금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니야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힘듦과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 가짜네 라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존경한다라고 듣게 만드는 그 삶을 사는 자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는 우리 대은교회 교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데요,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 손가락질이 아니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존경하고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그 말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원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하세요. 진짜요 가짜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판명 안 납니다. 네, 어디 가서 판명이 나요? 바깥 나가시면 바로 판명 납니다. 네. 여러분 직장에 가서 물어보면요, 바로 판가름 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찾아가서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사용된 이웃은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유대적인 어법상 집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동족, 또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 혹은 같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이 단어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야, 이런 의미에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사람이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를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피가 다르고 지위가 다른 사마리아인, 자, 예루살렘에도 못 들어가는 배척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다치고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고 갈증나는 그 목을 축여주고 생명을 구해준 그 자가 진짜 이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만 생각해요? 생물학적으로 가족이다라고 하는 범위만 가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생물학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웃도 우리의 가족이다, 이웃도 우리의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들었던 예화인데, 손가락 예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엄지는 내가 왕이고 얘는 방향을 가리키고 나는 제일 길고, 이건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제가. 자,
넷째 손가락은 자, 약속의 반지를 끼는 거고, 새끼손가락이 할 말이 없잖아요. 다 얘기하다가 니네 나왔으면 다 병신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한 가족 되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족과 이웃의 범위는 더 넓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좁은 가족, 이웃, 공동체, 그것들을 좀 깨트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냐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고 내가 좀 교제할 때에 나의 품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내 이웃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고 뭔가 좀 이상하면 이웃 맺기 싫어하죠.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러나 뭔가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높아 보이면 어때요? 그 사람과 어떻게든 인연을 맺어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고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화가 도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남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국경에 이르렀을 때에 정보관리 하나가 그를 불러 세웁니다. 여권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내가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당신 나 알지 않냐? 나 그 유명한 화가 도레다. 나를 좀 넘어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당신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라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들여보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를 하자, 그러면 당신이 화가 도레라면 자, 여기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리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레가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림이 완성되어 갈 즈음에 그 관리가 도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이젠 당신이 정말 도레의 화가이신 줄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이처럼 그림을 그릴 수 없을 테니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림을 엄청 잘 그렸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웃 사랑합시다. 사실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입술의 고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삶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지는 진실은요, 가장 설득력이 있고 우리를 대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레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평생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는 그림은 일반 평범한 사람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을 때에 이 관리가 아무리 문외한이었을지라도 이 그림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직감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이 도레라는 사람은 평생을 자신의 삶을 그림으로 열심히 그리면서 자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자 이 사람의 삶이 그 그림을 통하여 증명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한다는 것,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되지 않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일의 나의 모습은 오늘 내가 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내일의 나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치열한 매일의 삶 속에 그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고 행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져야지.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억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할 때요, 억지로 일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억지로 하는 건 참 싫어요. 힘들어요. 어느 순간인가 가면 한계가 오면 에이, 내가 언제부터 이런 거 했다고, 에이씨 안 해 하고 이렇게 말아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무언가를 할 때에 어떤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그 일을 너무나도 즐겁게 기쁘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행복할 때더라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라고 그러는데 나는 마음이 기쁘니까 전혀 이게 더럽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재미있어요. 행복할 때구나. 그래서 반대로 또 물어봤어요. 야, 그럼 너는 예수 믿는 게 행복하니? 물어봤어요. 근데 선뜻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선뜻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한번 물어볼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신가요? 저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지 선뜻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문득 어떤 찬양을 듣는데요, 제목이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사를 좀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행복입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게 찬양의 가사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으면서 또 목사라는 이 위치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 또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화려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정결하기보다 화려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좀 더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도 달란트를 주셨고 저의 이 작은 힘으로 무언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큰 은혜 좀 주시죠. 더 큰 능력도 좀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갖고 있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하기보다 불평하고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나요? 라고 불평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두 가지만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도 제가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행해야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약합니다. 그러함에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길 원하고요. 또 말만 앞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작은 거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정말 정결하게 또 감사하며 나눠줄 수 있는, 정말 그렇게 이웃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대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대은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것이며, 세상 가운데에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에 당신이 진짜입니다. 진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대은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만 앞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정말 그것이 강압적인 명령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 일을 행함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